주님, 지금부터 에스겔서 또는 에츠기엘서 37장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낭독하는 동안 제 생각이 보탬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메시지가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듣는 이도 화답하여 마음문을 열고 부어주시는 그 빗물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하늘을 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홍수가 져도 그릇이 엎어져 있으면 물 한 방울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듣는 이도 화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동식입니다. 에스겔서 37장 개역 한글로 읽어 올리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2절.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6절.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7절.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8절.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10절.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12절.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13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4절.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통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15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26절.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17절.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18절. 내 민족이 내게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19절.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네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20절.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목전에서 손에 잡고. 21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열국에서 취하며 그 상현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22절.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23절.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케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24절.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자, 여기서 규례하고 율례가 나오는데 이 답답한 고답적인 그 옛 구식 용어가 아니냐. 무슨 규례고 율례 좋다고요. 규례는 뭐 규정, 예. 규정, 조리, 예? 뭐 이런 거라고 보자 이거예요. 근데 율례는 뭐냐고, 율례는. 이 당시 에스겔 당시에는 율례란 말이 일상 다반사였지만은 이것이 미래를 나타내는 말이라면은 적당하지가 않은 것 같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율례는 마치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혼해서 생활을 할 때 남자가 밖에 나가서 혹은 여자가 밖에 나가서 혹은 둘 다 같이 밖에 나가서 생활 수단을 보러 와요. 서로한테 얘기를 해줘요. 그래야 서로 만족을 해요. 아, 당신이 나를 아내로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한테 얘기를 하는구나. 아, 당신이 나를 남편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한테 예의를 다하는구나. 우리가 예의를 지킨다고 하잖아요. 예. 도리를 지킨다. 서로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가지기 위해서 꼭 해야 할 것들. 우리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서 해야 할 것들을 더 율례라고 보는 거예요. 율례. 그래서 이게 고답적인 언어가 아니고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항상 이 성경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25절.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26절.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기 하리니. 27절.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28절.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장막을 치시는데 사람 가운데 치셔갖고 햇빛도 필요 없이 항상 빛이 있고 사람들 눈에서 눈물을 씻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런 새 하늘 새 땅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27절에 보면은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이 말씀이 거기랑 연관되고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28절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해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 37장에서는 37장 얘기하기 전에 에스겔서 전체를 보면요. 심판, 우상 숭배를 해서 심판을 당하고 그래서 유다가 심판당하고 예루살렘이 심판당하고 예루살렘은 유다 안에 있어요. 그래서 유다가 심판당하고 이스라엘이 심판당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36장쯤 와서 회복이 돼요. 영원히 심판 가운데 놔두시는 게 아니고 아유 내 새끼 나쁜 행위를 했으니까 맞아! 짝짝짝! 때리고 나서 파스를 붙여주면서 더운 물로 상처를 돋아주시면서 아이고 아팠지 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아유 네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네가 저지른 그 행위가 미워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네 상처는 내가 낫게 해줄게 해서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36장, 37장, 38장이. 근데 37장에 와서 뼈가 서로 연락하고 생기가 들어가서 다 상호 연락해서 일어나면서 큰 군대가 되는데 그게 뭐냐고요? 11절 보면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 뼈들은 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라고 하셨어요. 이 얘기하기 전에 인자야 했는데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잖아요. 예수님 당시도 인자란 말이 유행을 했었대요. 예수님도 인자란 말을 썼어요. 인자가 다시 올 때 이렇게 표현도 하시고 그랬거든요. 에스겔 시대에도 인자란 말을 썼고, 그러니까 이 말은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써야 했던 말이에요. 우리나라 소설 중에도 사람의 아들이라는 소설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사람의 아들. 그게 인자를 말하는 거예요. 인자. 그래서 인자는 그 당시에 많이 유행했던 말이다. 많이 회자되고 있었던 말이고 많이 쓰여졌던 말이다.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는 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초기 형태의 용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뿐이고 정확한 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인자. 찾아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히브리어 벤 아담에서 유래하며 지역하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는 인간이나 사람을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었지만은 신약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언급하신 것은 그분이 완전한 인간으로서 인류의 구속을 이루기 위해 오셨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완전한 인간. 또한 인자라는 표현은
예수님과 신성과 인간성을 동시에 강조하는데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와 구속의 사명을 지닌 인간으로 오셨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인자라는 이유는 예수님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신 기간 동안 특히 복음서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인자. 제가 공사장에서 일을 하면서 신호수라는 직책이 있어요. 이 건축 장비가 이동하거나 작업을 할 때 그 반경 20, 30, 50m 내에 사람이 접근을 못하게 신호수가 중간에 호거를 보인다든가 아니면 신호등을 흔들다든가 아니면 이 확성기를 틀어갖고 사이렌서를 내요. 그 신호수가 있거든요. 그 신호수는 이쪽에 이제 교통 질서를 이제 유지하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저는 이제 오늘 깨달음이 그 신호수가 예수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신호수는 사람인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사람이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그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 하나를 세운 게 그 신호수거든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또 필요하다.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람, 그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고 또한 구원할 능력이 있으신 분, 자기 보혈로 구원할 능력이 있는 분, 의로우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건 사람이어야 돼요. 피와 육이 있는 사람. 죄가 없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니고 피와 육이 있는 사람, 눈물이 있고 예? 밥 먹고 하는 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마을권에서 태어나셔갖고 고난당하고 십자가 지고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을 이루신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진 것 같이 그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땅에 이루어진 그 사건의 주인공, 희생당하신 분,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갖고 500여 명에게 자기 신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증거하신 분,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분, 그리고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려고 오실 분,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인자라는 거죠. 완전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인자란 말을 쓰면 안 되죠. 그 외에는 완전한 인간은 없어요. 그 외에는 구속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 외에는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인류를, 전 우주를 구원할 사람은 없어요. 그게 바로 인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반부에는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요. 심판당하고 멸망당했다가 다시 회복이 된다고요. 그리고 나서 더 뒤로 가면은 에스겔서 제일 마지막으로 가면은 성소, 이 성전에 있는 이제 대한 묘사가 나오거든요. 네. 제가 애초에 36장, 37장, 38장을 여러분한테 낭송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은 제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회복이 되고 있다. 36장, 37장, 38장을 읽어봅시다.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너무 무책임하게 먹더라고요. 무책임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갖고 제가 다시 이렇게 봉독을 해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회복이 되는 이 시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은 예수님께서 올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망했다가 흥했다가 바로 흥한 시점에 무르익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전개, 그 흥한 상황의 전개에 일어나는 일이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거든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천 년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 구성원들이 아프리카에서, 오세아니아에서, 유럽에서, 러시아에서 다시 고토로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다 돌아오게 하는 그 사건이 구체적으로 일어나요. 이게 37장에 나오거든요. 에스겔서 37장에 볼까요? 지금 나오는 거네. 37장. 지금 나오는 게, 이게, 이스라엘이 회복, 고토로 돌아온다는 게, 1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이다. 그 회복이 되는 게,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렇게 영적인 의미가 없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정말 명시하고 적시하고자 하는 그것은,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뼈들, 흩어져 있는 이 뼈들, 다 썩어 말라 비틀어진 이 뼈들은 다 멸망당한 것 같은 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전 세계에서 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시 고토로 다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적인 회개운동을 한다고. 저 36장에서 저번에 읽었잖아요. 어저께. 자기 행위를 부끄럽게 여긴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시게 한 사건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것을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고토로 돌아와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이고 내 새끼들이 고생 많았다. 다시 집으로 들어오나이 이거 다 들어오게끔 하는 거예요. 들어와서 도닥이는 거예요. 고생 많았다. 그래서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목욕도 시켜주고 돌아온 상자가 들어와서 밥도 먹여주고 옷도 입혀주고 잔치도 배설하고 반지도 껴주고 이렇게 하는 회복의 사건이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에스겔은 37장에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예언인가 아니면은 지어낸 대본인가는 앞으로 두고 보면 아실 건데 그것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왜? 그동안에 이루어진 일들을 사실로 판정이 됐으면은 앞으로 일어날 이 일들도 에스겔이 이런 말도 했구나 믿을만 하네 그 정도까지는 믿을 수 있는 보증이 되니까 거기까지는 믿음성을 주시라 이 말이에요. 그게 성경의 원리를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건 뭐냐면은 여태까지 나를 이렇게 살아오게 하셨는데 앞으로도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인도하실 것이다 까지 믿는 게 그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고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게 진정한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의 이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마른 뼈들이 다시 상합하여 결합하여 일어서서 큰 군대를 이루는 이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까지 믿는 것이 성경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아는 거고. 그래서 성경을 믿는다는 것과 아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지나간 것을 아는 것이 믿어지는 것만큼 앞으로 올 것도 믿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실 인식이 이해가 서로 일치해야지 그게 완전한 믿음이에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같아야지 그게 완전한 지식이고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으려면 완전히 믿으시라 이 말이에요. 어느 부분만 따로 떼어나갖고 이거는 맞고 이거는 틀리고 그게 아니고 믿으려면 다 믿고 안 믿으려면 싹
믿지 마시라 이거예요. 자신이 있으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을 짝을 다 맞춰 놓으셨어요. 이사야서 말씀에도 하나님 말씀은 짝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 짝을 다 맞춰 놨어요. 그래갖고 이 말씀은 이 말씀으로 보족이 되고 보완이 되고 저 말씀이 이 말씀으로 보완이 되고 서로 영광이 돼갖고 관주성경이라고 있어요. 구슬이 서마중에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좋은데 연결에 서로 꿰어있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관주성경, 꿰을관, 주석조자인가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꿰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관주성경이라고 그러는데 성경 말씀 보면은 제 하단에 아니면 우측에 가운데 보면은 그게 있어요. 기억, 니은, 디귿, 1, 2, 3, 4 해갖고 어디를 찾아가시오, 어디를 비교하시오, 이런 게 있거든요. 관주성경이거든요. 그걸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우리가 믿을 수 있을 만큼 완전하다. 그렇게 여러분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7장을 했는데 이스라엘 온 족속이 회복이 된다는 거, 그거를 뼈들이 서로 상합하고 결합하고 일어서서 큰 군대를 이룬다는 이 말씀으로 예수엘이 예언한 이 부분을 오늘 낭독을 해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모든 낭독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